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좋은 일꾼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와 그리고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막상 오늘날 대표하는 교회, 오늘날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목회자 누가 있을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막상 떠올릴 인물이 없고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그런 주님의 탄식의 모습이, 탄식의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훈련과 또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명의 유능한 비행 조종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비행사가 정말 모든 이 비행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또 비행 시간과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만이 훌륭한 조종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만약에 전투기 같은 것이 추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종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 전투기 같은 것은 수백억씩 들지만은 돈만 있으면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된 숙련된 이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종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아실 겁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직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뭐냐? 계속되는 신앙의 훈련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고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제가 한 5주나 6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우진 장로님을 이제 신임 장로님으로 장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운 겁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소녀 하나가, 미국의 10대 소녀 하나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운전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제설차가 지나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니까 길가에다 세워놓고 제설차를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제설차가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눈을 막 밀면서 지나가니까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설차 운전자가 쭉 밀고 나가다가 섭니다. 서서 내려갔고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그 소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왜 내 뒤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지금 월마트를 다 내가 밀고 건너편에 있는 지금 K마트 쪽에 눈을 치우러 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 올 때는 제설차 뒤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수가 그래서 내가 내렸다. 지금 나는 이쪽을 치우고 저쪽을 치우면서 계속 눈을 치러 다녀야 되는데 너는 언제까지 내 뒤만 따라오겠느냐. 이제 눈이 치워졌으니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소녀는요. 눈보라를 피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제설차가 지나갈 때 쫓아만 가면 된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착각하고 있느냐? 어느 목사님을 보고 또 어떤 훌륭한 성도를 보고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규모나 어떤 건물을 보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은사대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어느 교회를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지역적인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에 함몰되어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쫓아다녀왔고 어떤 교회라는 이 건물에 따라서 수많은 그 교인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깨닫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편에 서갖고 어느 편에 서갖고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실족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실족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사람을 쫓아오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그 실족됨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가 어떻든지 간에 내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것이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 기적 이야기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본질이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오늘 10장을 보시면은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10장 17절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목에 보면은 17절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그리고 또 35절부터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영광 받기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 그것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아주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과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경제적인 신분에서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요 바로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물질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제자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크게 권력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력의 영광을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명예욕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가질 그 권력의 욕 때문에 결국은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바로 영적인 눈뜬 소경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 자세가 또 바디메오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이루면서 참 제자의 길이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제자의 삶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 바디메오는요 시종일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를 고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은요. 이 바디메오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신체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의 믿음은 어떻고 주변 상황이 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바디메오의 이 집요함,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육신은 눈은 멀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랐던 그런 참 제자가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에서 주님께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고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손, 메시아다, 구세주다,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요 결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많은 군중들 그 사이를 뚫고 그리고 창피와 멸시와 이 질책을 그가 견뎌내면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불타는 그 믿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그를 가로막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음이 없다라면은요,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좀 부르짖으면은 응답받을 텐데, 좀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은 주님이 정말 역사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부르짖지 못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어떤 주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주님 앞에 그냥 맡긴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부르짖는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런 마음들, 아니란 마음이라는 거, 아니란 믿음. 또 하나는 부르짖어야 할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이 부르짖고 간청해야 할 대상을 떠나서 엉뚱한 대상에다가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영향을 주리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부르짖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면은 쉽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맨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종교란 99%의 신뢰와 1%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구절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내 메시아고 참된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인가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패션 그것이 잠깐 상영이 됐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갈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순종에는요 자기 포기라는 대가가 항상 지불돼야 됩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다.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내가 누렸던, 적은 것을 누렸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익숙한 생활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웬만하면 조그만 좀 거리도 늘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차를 싹 뺏어가 버리면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가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그러니까 10개를 내가 누리고 살아왔다면요, 최소한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겉옷이에요. 겉옷.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 겉옷 한 벌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당대 이 유대 사회에서 거지가 겉옷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추운 날씨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고 또 밤에는 이불이고 구걸할 때는 또한 이 보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 이 겉옷인 거예요.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 하나가 자기의 모두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는 이 기쁨이 컸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가 신속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데 언제 겉옷을 내가 챙기고 거기에 있는 동전을 챙기고 그것을 입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그것을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재물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은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은근히 나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웠다, 힘들다, 뭘 해야 된다니까 자꾸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재물이 있다 보니까.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돼요.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배워왔던 그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놓고 자꾸만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꾸만 내 지식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녀의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출세나 성공 아니면 내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뭡니까? 세상에 자꾸만 미련을 두고 세상에다가 내 마음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걸림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과감히 벗어버려야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하면은 이게 버려집니까? 여러분들 재산, 자식, 지식, 명예, 권력 다 버려야 됩니다 하면 이게 버려지냔 말이에요.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놓았을 때에 가장 주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을 내가 소유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포기하라 했을 때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현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까지 열심히 돈만 벌었다면 아마 수백억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버는 것을 가지고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100억 이상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서 지방에 교회가 있는데 그 한 교회가 굉장히 교회를 짓고 재정난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광고하고 그랬는데 그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누구였냐면 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현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우리 교회도 아니야.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쳐놓고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더라.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이 새벽에 와갖고 새벽 예배 엄마랑 같이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열어봤더니 헌금이 뭐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현이 몇 번 와갖고 이렇게 몇 억씩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는 현이 더 이상 이제 거기다 헌금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현이 루게릭 환자를 위한 그 병원을 세웠어요. 그 루게릭 농구 선수였나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갖고 우리가 이 전문 병원을 좀 세우자. 그래서 이 현이 마라톤을 하면서 이 기부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마침내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개원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은 자기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함께 나눴기 때문에 본인도 또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일부분을 함께 나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몹시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함께 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상도 좀 즐기면서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요긴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목사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 것은 자꾸만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어떤 내가 기술들, 지식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이런 것을 즐기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내가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철저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종만을 원하시고 계시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이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부러워서 너의 것을 좀 쓰겠다고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하게 내가 좀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오늘 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의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바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빛과 소금의 일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카센터에서 기름칠 손에 묻히면서 매일 자동차나 내가 고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안수 집사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 카센터를 계속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자동차 고치는 일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친 이 자동차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동차 고치는 일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자동차를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도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가 쓰게 되니까 이 자동차 고치는 것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닌다 생각하니까 더욱 신경 써서 꼼꼼하게 고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고친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더 귀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자동차 수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자동차 수리는 세상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자동차 수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음식을 대접하고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귀하게 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로 바꿔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주님의 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지겹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린이를 대하고 내 임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서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변한 것은 없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의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혜준 집사님 음식을 딱 갖다가 할 때 아유 그냥 갖다 먹어라 이런 생각 말고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고 이런 마음으로 손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말 안 해도 그 손님이 그 마음이 전달되다 보면은 사업도 번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어린이를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직장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내 안에서 자꾸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주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바디메오에게도 물어봅니다.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달라는 주님의 자비를 지금 바디메오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된 제자는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떤 세상적인 영예와 보상을 그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비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러웠던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많은 욕망과 욕구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자비가 내게 내려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기적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런 참된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을 때 우리의 안에서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애끓는 소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끓는 그런 소망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정말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구름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신비한 경험을 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움막을 짓고 하나님 주님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니까 아주 황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툭툭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일하고 평안함을 찾는 이 변화산에 있는 한은 더 이상 영적인 성숙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포장해주는 액세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다 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간 것이 결국은 남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놨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살아갔을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이 영광이나 특권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인 것을 내가 알고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기뻐하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오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